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사실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먼저 헤아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될 터인데 정말 지식이 없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를 판단하고 흠이 많은 자가 흠이 없는 자를 판단하고 지극히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손가락질하고 항상 세상에는 그런 배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다. 숨어 있는 것이 많은데 드러난 것 가지고 아주 수면에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물결과 같이 저 심해에 그런 깊이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찰랑찰랑하는 것이 여론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주견이 되기도 하고 주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매몰되고 또 그러한 세상의 가치 판단에 너무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면 그것도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물론 대체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또 주님을 따르되 근성으로 따르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들어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면 먼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되겠지만은요. 예수님을 찾는다 하나의 사건의 기록이겠지만은 우리가 한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인데 어떤 견해를 가졌다라기보다도 그냥 예수를 찾는 사람들, 막연히 예수를 기억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찾는 사람들입니다. 좀 덜 심각하고 또 생각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나 찾아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죠. 항상 옆에 있으나 의견이 없는 그러면서 또 예수 왔나 예수 왔나 하면서 또 찾아보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는 좋은 것을 베푼 사람이다. 또 아니면 내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따르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뭐 굳이 끝까지 찾아가서 또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는 사람은 아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뭐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그냥 습관적으로 찾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가보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도 좀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보면 수근거리는 사람이다. 수근거림이 있다.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수근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수근거린다는 것은 뭐 말로 조잘조잘한다.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어떤 공론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견을 내는 것을 우리가 수근거린다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인생의 논리와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수근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큰 지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오한 사상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표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수근거림입니다. 뭐 아무리 김용옥 박사가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또 그분이 옛날에 잘 믿은 성도고 그렇지만은 그가 수시로 성경을 인용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수근거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온전한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가르침에 쫓아서 무언가를 변론하고 또 변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자, 힘써 알자 하면서 거기에 부족함을 내어놓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수군거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경건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또 일상의 유익이 있는 것인데 이런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다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그런 일종의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독이요 살르는 불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고보서에서 그런 혀로 또 심령으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없는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가장 교묘하게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놔두기는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살려놓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을 이용해서 여론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종교 정치가들, 교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여론을 쫓아서 우리 주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속으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눈에 가시죠. 안나스 가야바. 처음부터 그래요. 왜요? 그들이 성전세를 받고 그들이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했던 그 가문 아니에요. 안나스 가문, 가야바 가문. 사실상 안나스 가문이 그 주류고 가야바는 그쪽에 들어간 어떤 그런 사이고 그런 그 관계거든요. 예수님의 눈에 가시예요. 그러나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예수 죽이라고 안 났어요. 가만히 두었다가 어느 순간에 가야바가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금고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서서히 예수님을 죽이자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창하게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았지 우리가 다 죽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그런 논리를 펴면서 가야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있고 하지만은 또 어떤 교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판판이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우리가 보통 그들 안에도 또 알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권력을 지향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의 구미를 살펴서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해하려고 하는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처음에 목회를 하거나 또 주의 일을 해보거나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가장 입에 탁 들어붙는 사람이 11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찾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은 뭐예요? 12절에 수근거리는 사람이. 그러나 가장 무서운 사람은 13절의 사람들이에요. 그 13절에 이용하려고 드는 예수님을 적당한 시점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물론 우리는 단순히 첫째 부류의 사람에 들어서도 안 될 것이요. 둘째 부류의 사람에 들어서도 안 될 것이요. 셋째 부류의 사람에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되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고 심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좋을 때는 예수님을 쫓고 조금 힘들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찌해라 요구하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야지 사람들의 요구를 쫓으면 다 후회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해라 하면서 자꾸 나를 세우는 듯 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은 나중에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요. 판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쫓는 길이지 날마다 내 판단을 자꾸 더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더 버리느냐 덜 버리느냐 끝까지 버리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취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부정해 보기도 하고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사실상 저는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는 광대무변하고 그는 변화가 없으시고 그는 완전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 안에서 수군거림이 생깁니다. 왜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너무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영원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막 돈단 말이에요. 회오리가 치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영적인 수군거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첫째 부류의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를 찾아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뭐 저렇게 까다롭나라고 요거도 먹을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총신대학교 학생들을 면접을 했는데 한 학생이 전교회장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 전교회장이 여행을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난리 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그걸 적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욕을 하더니 나중에는 학부모님들도 꼭 주의를 끼워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안 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어제 하여튼 면접을 하면서 수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저는 항상 던지는 질문이 왜 나이가 들수록 순수하지 못할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뭔가 아이들은 할 말은 없잖아요. 어른들은 할 말 많잖아요. 뭔가 가르치고 뭔가 경험도 이야기하고 뭔가 보면 탁탁탁탁 자로재는 듯이 할 말들이 많은데 어른들 말을 들으면 왜 눈물이 없고 어른들 말을 들으면 왜 감동이 없을까요? 그럼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아주 그냥 한마디 한마디 눈물에서 면접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막 들을 수가 없고 그것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씩 한마디 싹 지나가는 말들이 아주 우리의 심령을 그냥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그런지요.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를 찾듯이 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헤롯 대왕도 예수를 찾았지만은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죠.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구하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찾되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서는 오히려 자신을 숨기셨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주님께서 기어이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찾을만 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더 연약하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걸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거스틴을 지금 가르치면서 그가 자서전을 쓴 배경이 바로 히포의 주교일 때 자서전을 썼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만류하고 어떻게 주교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히포의 주교가 되어 있는 그 주교면 그 당시에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지만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교들이. 그러나 어거스틴이 주교가 돼서 고백록을 썼다 이 말이에요. 참회록을 썼단 말이에요. 온갖 거기에는 더러운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는 몇 대 신앙이라 평생 입에 술 댄 적이 없습니다. 담배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가 3대 신앙이라서 그렇게 살았고 4대 신앙이라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정말 온전하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꼭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야 그게 죄고 마음속에 심중에 죄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영적 기상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거스틴과 같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내 죄를 다 드러내는 그런 고백록을 쓴다면 과연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 하지 마라 그러겠죠. 당연히.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끝은 오는 것이고 다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뭐 이 세상에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자기 죄를 다 내놔야 돼요. 사생자를 낳았더라도 그 죄를 밝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수군거림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수군거림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제가 의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토론은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는 수군거림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 같은 것은 우리가 받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홈페이지에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에딘버러에서 그때 교회를 섬길 때 그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도 많이 썼어요. 그 성도들인데 우리가 60명, 70명 아이들까지 해서 글에 모였었는데 제가 글쓰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글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주보 전면에 꼭 수필같이 써가지고 매번 A4로 2장씩 그렇게 썼고 그런데 토시 하나 틀려도요. 안 틀려도 막 그 글 가지고 어느 국문과락을 하면서 막 들어오고 뭐 하나 이렇게 맞춤법만 틀려도 뭐 유학해가지고 그 글을 쓰는데요. 맞춤법 하나 틀린다고 해서 제가 봐서 또 그분이 맞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그냥 뭐 맞춤법도 모르면서 글을 이렇게 거창하게 유창하게 쓰려고 흉내내냐 막 올라와요. 그리고 또 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이야기들 뭐 알지도 못하는 유학 온 성도인데 옛날 이야기까지 막 올라와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유익함이 없다. 그때 제가 성도님한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댓글을 달지 말고 글을 쓰라. 글을 좀 쓰라 이 말이에요. 글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글은 참 아름답잖아요. 한마디 툭툭 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러나 왜 예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예쁜 글을 쓰는 사람들을 한마디 툭툭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느냐고요. 막상 자기 보고 글 써보라면 한 줄도 못 쓰면서 하나도 사람에게 언제나 글을 써서 따뜻하게 할 수 없으면서 왜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 글들을 막 쓰냐 말이에요. 수군거림은 뭔지 아세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수군거리지 말고 행해야 돼요. 행하면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행하면서 요거도 먹는 게 나아요. 절대적으로 수군거리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절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절대적으로 수군거리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수군거리면 안 돼요. 교육자들끼리 너무 만날 필요 없어요. 성도들하고 만나야 돼요. 제가 유학 가서 그랬어요, 정말. 유학 가서도 막 그냥 3, 4, 5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변명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목회자가 성도 만나는 걸 즐거워하시지 목회자들끼리 만나는 것은 별로 안 즐거워하신다. 물론 공회가 있고 하지만 그것은 정화에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지 수시로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테니스 치고 뭐하고 그건 너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풀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사실상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일하는 편이 낫지 판단하는 것은 이 수군거림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주님은 엄밀히 찾아오시면 엄밀히 만나 주십니다. 엄밀히 주님을 찾을 일이지 계속 수군거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이성적으로 수군거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삭개오나 수르브락의 여인이나 12의 혈류병 환자나 뒤로 와서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수군거림을 버리고 은밀히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런 수군거리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부족한 건 어떡하겠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연약한 것을 어떡하겠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수군거릴 필요 없어요. 내가 약하다고 사람들 만나서 수군거릴 필요 없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수군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을 이용하는 이 13절의 부류에 속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전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주님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섬겨서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 우리가 찔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은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자꾸 뭘 하다 보면 칭찬받거든요.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중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없으면 애통하면서 내어놓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핍박이 있더라도 증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수군거림을 버리고 광명한 새벽별과 같은 우리 주님의 빛 아래서 그 빛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또 여러분 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강구가 값지지 않겠습니까? 덕지 뭘 붙여가지고 친구 따라오고 가문 따라오고 족보 따라오고 그런 거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다 수군거리는 거 다 떨쳐내고 투명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주님께 한마디 어린아이와 같이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우리가 그저 막연히 습관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는지, 또 수군거림으로 주님을 입에 오르내리기는 하지 않았는지, 또 나아가서 더 사악하여 주님을 이용하여 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또 정욕대로 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지켜보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한 마음도 주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주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령이 자라갈수록 더 장성해 갈수록 악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 제거하고 투명하게 정말 하나님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아버지 1년 성상을 지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 일이 없지만은 또 주님의 일로 큰 일을 주님 행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그런 씨앗들이 아버지여 뿌려지게 하시고 또 계속 저희들을 매진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에 그런 씨앗도 잘 썩여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소용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허공을 우리가 향하여 두 손을 아버지여 펼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도하시고 한량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무릎 꿇고 심중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조차 알려주시고 하나님 찾되 순전하게 여호와를 찾고 살섬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일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오신 김영월이 아버지여 주의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귀하게 또 영어에 대한 그런 아버지여 우리가 오후에 잠시 짬을 내서 공부를 할 터인데 하나님 이게 다 주의 영적인 사업에 또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인간의 할 일을 찾고 또 그들에게도 아버지 우리가 접촉점을 찾아서
정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저런 아버지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끌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